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욥기서 33장 19절로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욥기서 33장 19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000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를 갇혔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뛰어나심이 어찌 부족한 사람들과 겨루 비교하실 수 있사오리까? 우리 하나님의 높고 크심과 뛰어나심과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죄 많은 인생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빛으로 비추어 주시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심을 오늘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엘리후는 욥 앞에 권면하게 됩니다. 이제 욥의 고백 중에 무엇이 가장 걸렸느냐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가 의롭다. 자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으며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사람이 의롭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또 열심으로 거리낌 없이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끄심 앞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비난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나 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그릇 행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 이것을 더 확실하게 고백해 주는 장면이 이 친구. 사실은 연료는 한참 어리다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이 시간 고백한다 하면서 욥에게 거언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다. 너무나 크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크신 분이냐? 하나님은 뛰어나시다. 그래서 그 뛰어나신 하나님은 앞에 사람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에 토를 달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비난할 만한 구실은 한 곳에서도 찾을 수 있는 그러하신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과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우리가 징계를 받음에 있어서 어떤 징계가 있을 수 있느냐? 사람이 혹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고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것을 보면은요,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씀을 지금 엘리후가 되뇌이고 있어요. 욥이 고백했거든요. 내가 뼈가 쑤시고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나를 징계하시며 이제는 음식의 맛도 잃었고 이제 뭐 별미도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더 이 살과 뼈까지 다 파리해지고 그냥 피골이 상접하다. 그 다음에 내가 저 수고를 맛보고 있다. 이렇게 고백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은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제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렇게 병상에서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 두려워 떨고 극심한 고통을 느끼되 살도 쑤시고 그 다음에 뼈까지 쑤시는 이런 고통 속에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은 저를 살피시사 일천천사 중에 한 천사를 보내시려도 그것을 쫙 보고 계시다가 불쌍히 여기서 그를 건지시고 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하셔서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제 어떻게 해요? 속죄에 대해서 내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수월에서 다시 건져내어 구원하는 자를 얻게 하리라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을 회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어찌 의인을 멸망시키리요. 때로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당할 수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뛰어나심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리고 건져주시사 오히려 그의 살이 오히려 전보다 더 청년같이 부드러워지고 젊음을 회복하리라. 여러분, 우리 누구를 통해 이 사실을 볼 수 있었지요? 나만 장군. 저가 문둥병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을 그대로 받은 대로 순종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깨끗하게 휘어졌는데 전에 있던 살보다 더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럽고 그렇게 더 좋은 피부로 회복시켜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뛰어나신 주시기 때문에 그를 넉넉히 건지시고 또 회복도 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싹 보이시면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육체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회복뿐만이 아니라 가장 축복,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잖아요. 어제 잠깐 그 택시를 탈 경우가 있어가지고 택시 기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듣더니 혹시 교회 댕기세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꼭 교회 댕기시는 분 같으세요. 그래서 예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야. 제가 아내 덕분에 아내가 매일 새벽 제단을 하루도 안 빠지신대요. 그래가지고 전혀 예수님을 안 믿고 교만하던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던 자였는데 이제 아내를 통하여 아내가 하도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특별히 가게 된 원인은 이제 친구들이 하나 둘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떠나고 내가 나이가 자꾸 들어가고 일은 이제 둘이신데 자꾸만 이제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보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들을 듣고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대요. 그래서 뭐 누구도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가지고 팔팔 땡기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분이 하나의 의문이 갖는 게 그런데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축복이 와야 되는데 저는 피부적으로 와닿는 게 없어서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아내가 당신은 기도해보지도 않고 기도도 많이 안 하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없다고 하고 얻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라 그러면서 막 아내한테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듣다가 성도님, 기사님 너무나 귀한 것은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날 축복받는 것도 귀하죠. 하나님 만나면 축복받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은요. 아까 성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친구들도 가고 다 떠나고 가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얻어서 축복이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았다는 자도 가고 펄펄 뛰고 날아다니던 사람도 가고 다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다 갈 곳이 정해져 있는데 특별히 축복된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축복이죠. 그렇지요.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자 은혜를 베풀어주고 가까이서 얼굴을 나타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며 세살을 더 완전하게 젊은 자와 같이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가장 큰 은혜는 나 같은 죄인,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을 다시 살리신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이요. 잠시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공이고 가장 큰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육체의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회복시키시지. 그런데 가장 큰 은혜는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다. 내가 무익한 자구나 하였을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우리는 생명빛을 받은 자예요. 영생빛을 받은 자예요. 어떻게 영생의 문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깨뜨리시사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시사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상하시며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빛을 보여주신 너무나 큰 사랑, 가장 큰 의, 바로 공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임하게 하심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빛을 입은 생명빛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앞에 즐거움에 띠띠운 하나님의 종들임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크시냐고요? 이렇게 우리를 생명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건지실 수 있으며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9절에부터 마지막 33절에 보니까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때로는 환난이 유익임은 환난이 연단은 인내는 소망으로.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도 세상으로도 만족감이 없으되 오직 하나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감을 입었도다. 이 생명빛, 아버지의 이 복음의 빛,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수월, 저 멸망, 사망에서 어찌 된 것입니까? 건져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크시지요. 그 누가 나를 구원해내겠습니까? 그 누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구원의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 주밖에는 없습니다. 31절에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욥이여 잠잠히 들으십시오. 귀담아 들으십시오. 만일 할 말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시면 잠잠히 나를 통하여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혜의 말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의 계시의 감동의 말씀,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되 공의와 의의 진리의 말씀으로 권하는 이 생명빛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크시도다. 그 이름을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것이 바로 엘리후의 권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요? 왜 이렇게 인생이 고난길이지요? 왜 이렇게 환난이 많지요? 내 몸은 병들고 고나고 슬프고도 외롭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작은 점. 그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도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함이 되시되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을. 그런데 우리의 이 수월 멸망당할 곳에서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빛으로 임하시사 생명빛, 구원의 빛, 능력의 빛으로 가장 완전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전능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며 잠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그 구덩이에서부터 이끌어 생명빛으로 이끌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찌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사오리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 가운데의 모습이 우리를 온전케 하며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의 선하심으로, 선하신 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부족한 자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힘이여 능력 되시사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오직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기는 자, 사망을 부서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됐으므로 그 능력을 의지한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람 원수하기는 우리를 대적합니다. 구원의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아버지 넉넉히 마귀의 권세와 계계를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